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 더 서로를 향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 더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하며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걱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첫사랑 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우리 오늘의 예배를 생각하며 합심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과 또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고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촌의 공동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의 확산이 멈춰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의 모든 확산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명하신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주간도 죄로 인해 더럽혀진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힘든 세상 속에서 거친 세파와 싸우느라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비롯하여 아직도 세계 곳곳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락다운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마음이 다시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초기의 방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소속히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발된 백신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의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오늘도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갑작스러운 락다운으로 인하여 이렇게 갑자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이고 연약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도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시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시다. 몇 가지 교회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첫째로는 함께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조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방침에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외에도 다음 주간 목장과 또 성경 공부를 비롯한 모든 교회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서 중보기도를 서로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하시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주셔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을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지평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못하여 마음을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히 베풀며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는 이 시편 23편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몇 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구가 인류에게 준 위로와 소망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은 무려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 위기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한편의 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마이어 교수는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요 험한 산길에 있는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이다. 마치 시편 23편은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과 같으며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평온한 안식처와 같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편이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까닭은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발견해야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순례자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의 순례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끔씩 옮겨 다녀야 할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풀밭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이란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서 형통한 때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가는 때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고 마음먹은 대로 되고 안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즐길 만큼 넉넉한 걱정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옮겨 다녀야 할 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그 집의 이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역경의 때를 말합니다. 마치 생각지도 못할 때 불어닥치는 무서운 돌풍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내 계획과 생각에 차질이 생겼습니까? 혹은 자녀들이나 집안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은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푸른 풀밭에서만 뛰놀다가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푸른 풀밭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푸른 풀밭에 산다고 하여서 여기가 영원한 내 집이다라고 하며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살고 있다고 하여서 인생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또다시 우리는 또 다른 주소로 집을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두 집 사이를 오고 가는 우리의 인생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살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실존을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을 주십니다. 푸른 풀밭에서 뛰놀고 쉴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는 날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한숨을 쉬며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의 미로를 불안해하며 두려움으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순례자인 우리에게는 이 두 개의 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순례자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양떼들을 직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목자가 판단할 때 그것이 양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목자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목자의 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은 그만큼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웃의 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발에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얼마나 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며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절을 보내어야만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푸른 풀밭에서만 살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면 절대로 내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어두운 골짜기를 얼마든지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보화와 같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푸른 풀밭에서 뛰누르고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히 살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셨다. 그래서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자신이 푸른 풀밭에 있든지 아니면 그 집을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간에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매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순례자는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로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얻게 되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푸른 풀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함께 살고는 있지만 각자의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서로가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부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장 가슴 찐하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걸어갈 때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푸른 풀밭에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삶의 무게에 허덕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 두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얘야, 힘들지. 그러나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단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나를 좀 느껴보지 않겠니?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한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자는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지팡이를 보고 따라갑니다.
한편 막대기는 이리와 사자와 같은 짐승들이 양떼를 덮치려고 할 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만 있으면, 목자만 나의 곁에 있으면 양떼들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푸른 풀밭도 좋고, 그리고 물가도 좋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니, 목자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라고 근심하는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불안에 떠는 양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순례자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건너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골짜기의 경험이 결코 나에게 손해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푸른 풀밭에 살 때는 세상 사는 재미가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키워갈 수만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정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풀밭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때로는 불꽃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고난도 맛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강한 믿음을 가지는 길은 강한 시련을 겪는 일입니다. 강한 시련은 강한 믿음을 위한 훈련소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걱정 없고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사망의 골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그 골짜기를 벗어나 푸른 풀밭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골짜기에 오래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레슨을 배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전과 같이 적당한 때에 그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집 주소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순례자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때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살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주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인해서 안위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편안하고 한락한 곳에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 두려움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느 곳에 있든지 푸른 풀밭, 참으로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놀라운 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때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은 아름답고 좋은 곳에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곳에도 걸어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목자와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혹시라도 삶의 고통 가운데서 참으로 삶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신음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시사 내가 여기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만 믿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 여정이 주님으로 더불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안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푸른 풀밭에 거할지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목자 의지하며 그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의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